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집니다. 불 꺼진 방 안, 이불 속에서 다리를 쭉 뻗을 때 느껴지는 묘한 감정. 오늘도 내 다리가 나를 데려다 주었구나. 하지만 그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졌을 겁니다. 무릎이 덜그럭거리고 발끝이 저릿할 때마다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이 걸었습니다. 시장도, 버스 정류장도, 논두렁길도, 자식 학교 앞도 모두 내 발로 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걸을 수 있다는 당연함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노년의 문턱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마음이 나를 끌고 갔는데 늙으니 다리가 나를 붙잡더라. 맞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늙습니다. 그러나 그 늙음의 속도를 늦추는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발목과 종아리 사이 한 뼘의 부드러운 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일. 그곳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딘 피로의 길목입니다. 혈이 몰리고 열이 쌓이는 자리이지요. 이 부위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면 피가 순환하고 잠든 근육이 풀립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같은 말입니다. 내 몸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깟 주무름이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매일 밤 이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5해가 지나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허리의 탄력, 무릎의 부드러움, 아침에 발을 디딜 때의 가벼움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결국 내 발로 걷는 백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지팡이를 미리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벌써 무릎을 붙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게 겁나신 분도 계시겠지요. 괜찮습니다. 몸은 돌보는 손길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타인의 손이든 내 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 당신의 손을 종아리 뒤쪽, 발목 위에 올려보세요. 따뜻한 숨을 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손끝이 피로를 쓸어내리게 하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내일의 한 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발, 내 다리를 고맙다며 어루만져 주세요. 그게 바로 지팡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며칠 전 방송국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노란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걷는 게 무서워진 68살의 어느 날. 편지를 열자 정성스레 눌러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J님,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다리가 제 마음을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고 무릎이 덜컥거리며 뒤틀립니다. 그래도 장사 때처럼 괜찮다, 조금만 더 하며 버텼지요. 그러다 어느 날 집 앞 언덕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들은 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탁! 내 몸이 내 몸을 떠나는 소리 같았어요. 그분은 이후로 집 밖에 나서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장터의 제일 빠른 걸음으로 손님을 맞던 사람이 이제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다리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는 일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함께 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른 채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분의 사연을 떠올리며 저는 답장을 대신해 이렇게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다리의 고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월을 견뎌낸 증거이자 몸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몸은 늘 말을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다고, 조금 쉬고 싶다고, 이제는 나를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무시합니다. 자식 걱정, 생활 걱정, 내일 걱정에 내 몸의 신호를 사치라 여기지요. 그러나 노년의 건강은 바로 그 작은 신호를 알아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은 하루를 견딜 만큼의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힘을 믿지 못할 뿐이지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픈 건 늙어서가 아니라 평생 멈추지 않고 걸어온 탓입니다. 그 다리는 이미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리가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몸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닿는 그 따뜻함이 곧 내일의 한 걸음을 깨워줄 테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진다. 그 말은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는 이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노년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발밑에 있습니다. 다리가 단단할 땐 마음도 단단합니다. 걸음이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지요.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감각, 내가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젊을 땐 누군가 나를 태워주고 기다려주고 기대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결국 내 몸이 나를 옮겨주는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움직임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떠올립니다. 가끔 이제야 종아리가 내 나이를 따라잡았네요. 하며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나를 데려갈 수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몸은 더욱 굳어갑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악순환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몸에 손길을 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따뜻한 손끝이 종아리를 쓰다듬을 때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나는 아직 내 몸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목을 문지르며 내 이름을 부릅니다. 순이야, 오늘도 고생했지? 그 말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의 얼굴엔 오래 묵은 자책과 피로가 조금씩 녹아 있었습니다. 자존감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매일 밤 내 손끝이 내 다리를 다독이며 되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깨어나면 몸은 그 믿음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짧은 주무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존심을 되살리는 의식입니다. 누군가가 아닌 내가 나를 돌본다는 그 조용한 순간, 그것이 노년을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면 신기하게도 다리의 피로가 덜해집니다. 몸은 마음이 자기를 믿을 때 회복의 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다리가 무거웠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은 당신의 손끝 하나에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4살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적엔 목수였지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무를 옮기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 60이 넘자 무릎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나는 누가 되지? 그는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면 쉴수록 더 아팠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가 식고 피가 돌지 않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보건소에서 배운 게 있었답니다. 자기 다리 주무르기 운동. 처음엔 허무했다고 합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손바닥으로 다리를 훑었습니다.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열흘쯤 지나자 다리가 따뜻해졌고 한 달 뒤엔 다시 마당을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대화예요. 내 몸이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 말 속에는 삶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만의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혼자 사는 76살의 아주머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홀로 살며 바치를 합니다. 하루에 걷는 게 밖까지 왕복뿐이에요. 그분은 어느 날 발등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뻣뻣해져서 신발을 신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이웃이 말했답니다. 자기 다리라도 좀 만져줘요. 그게 마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그분은 저녁마다 방에 앉아 조용히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내 발이었구나. 평생 나를 데려다 주던. 그 말을 하며 웃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 대신 따뜻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살았을 뿐이지요. 주무름은 그 문을 여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몸과 마음은 함께 깨어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삶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몸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손끝을 타고 전해질 때 다리는 다시 삶을 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인생의 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이제 나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100세의 걸음을 얻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지요. 일이 많고 사람의 손길이 이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고요한 밤이 길어질수록 그 말이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멀어질 때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는 일. 그게 노년의 자립입니다. 자립이라는 말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립은 감정의 독립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위로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춥니다. 몸이 굳으면 생각도 굳고 생각이 막히면 숨도 얕아집니다. 그러니 다리를 주무르는 건 단순히 혀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막힌 생각과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몸의 속도에 있다. 젊을 땐 마음이 앞서 달리고 몸이 그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마음이 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눕고, 천천히 손끝을 움직이는 일.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되찾습니다. 다리를 쓰다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피가 도는 감각, 따뜻함이 올라오는 감각, 그게 바로 삶이 이어진다는 증거이지요. 사람은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낚는 것과 늙는 것은 다릅니다. 낚는 건 돌봄을 잃은 것이고, 늙는 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낡지 않기 위해 늙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몸의 통증이 삶의 고통보다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모양이 없지만 무릎의 통증은 손으로 만질 수 있지요. 그래서 다리를 문지르며 흘리는 눈물은 이상하게도 따뜻합니다. 그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눈물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위로받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 손이 내 마음의 어깨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를 문지르는 일, 그건 내 안의 어둠을 쓸어내는 일입니다. 피로를 덜어내는 손끝이 사실은 마음의 짐을 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 작은 습관이 100세의 걸음뿐 아니라 평생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걷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걷는다는 게 그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걷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자 생의 확인이 됩니다. 발끝이 땅에 닿을 때 그 감촉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지고 걷던 길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보다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찾아오는 게 묘한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내 발이 더는 나를 데려가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용기입니다. 그걸 피하면 마음은 미처 닫히지 못한 문처럼 덜컥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을 문지르며 그 속에 쌓인 하루의 무게를 느껴보는 일. 그게 두려움을 달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이 내 손끝에 닿는다는 것. 그 사실이 이미 기적이니까요. 이쯤에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돌보는 이 다리는 언젠가 멈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나를 세워주지요. 그 묵묵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고맙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은 듯 합니다. 그저 손끝으로 닿으며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그 한마디만 남기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우린 늙어서야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는가의 이야기다. 오늘도 우리는 걷지 못한 하루를 미안해하며 눕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잠들 수는 없을까요? 내일의 다리는 어떤 얼굴일까요? 오늘의 손끝이 그 표정을 결정하겠지요. 나는 내 다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다리는 내 마음을 아직 믿고 있을까? 그 질문만 남긴 채 밤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당신의 숨결만이 조용히 흐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견디셨지요. 무릎이 시리고 종아리가 뻐근한 밤이라도 이불 속에서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 다리가 오늘 하루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시장을 다녀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손주를 보러 나갔겠지요.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그저 작은 일상을 버티며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경우라도 당신의 두 다리는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자기 인생을 품는 일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손에 옮기이고 운동보다 오래 가는 건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되찾을 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두 손으로 발목과 종아리를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차가운 숨이 녹고 심장이 다리 끝까지 따뜻하게 전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건 단순한 주무름이 아닙니다.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일이지요. 100세의 걸음이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의 한 번의 손길, 내 몸을 알아주는 그 작은 습관에서 자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리가 당신의 의지를 기억하도록 매일 조금씩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고맙다. 그 한마디가 다리를 깨우고 몸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다시 걷게 합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몸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그 믿음을 품은 채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발로 걷는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노후 건강지킴이였습니다.